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하는 은혜의 인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샬롬. 먼저는 우리 이승구 교수님과 또 박주동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당연히 영광을 올려드리죠. 시편 저희들이 이제 1집을 내고 나서 사람들이 시편송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제가 같은 동문이고 또 친구기도 하니까 우리 이승구 교수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승구 교수님이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시편성을 널리 전파하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또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승구 교수님이 결정하셨다고 해도 우리 또 박주동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허락이 없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그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 해야 되는데, 좀 읽지요. 읽고 하는 게 좋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가 약간 작은가요? 이승구 교수님께서 워낙 목청이 좋으셔서요. 저는 좀 목청이 좀 덜 좋습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음량 조절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또 인생의 본분도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죠. 우리가 이것은 같은 고백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의 3대 표지인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고, 바른 예배가 시행이 되고, 또 바른 교회의 권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 3대 표지라고 말을 하죠. 이 부분을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제 웨스트민트 우리가 그 총회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유스 디비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스 디비눔의 사상을 우리는 세우는 것이다. 로만 캐톨릭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단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제 논문이 로만 캐톨릭의 어머님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MDB 과정을 3년을 마치고 1년 동안을 논문 준비하면서 제가 해본 결과는,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했던 결국은 로만 캐톨릭은 구교도 아니고 더 이단도 아니고, 이단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힘들고 제가 볼 땐 이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진리의 재발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스티비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적 규례, 신적 권위,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른 교리,
바른 교리에 근거한 바른 예배, 그리고 바른 교회법입니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아까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서도 바른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바른 교회 정치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바른 그 예배에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 말씀이 올바로 선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는 찬송입니다. 당시에 로만 캐톨릭의 사제들은 대다수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뭐 아는 분도 계셨겠지만은 대다수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 그런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미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러면서 또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이 모두 우리가 다 해서 하나님께 회중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사제들이 전유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우리가 2023년을 당한 지금은 그래서 506년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특별히 언약교회가 그 귀중한 그 종교개혁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념 강좌를 드리면서 시편송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시편송에 대해서 같이 이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리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 한 5시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5시간도 안 돼,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 고찰을 생각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교리적 고찰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마지막 3번째는 성경적 고찰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면 한 5시간 정도 강의하면 제가 혼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훑어보지만은 사실은 개론은 또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약하지만 제가 그 82년에 합신을 들어갔으니까 한 40여 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혼자 깨닫는 건 결코 아니고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송에 대하여 간략한 역사적 고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송은 여러분 조금 아까 했지만 우리가 제네바 시편송도 있고요, 또 스코틀랜드 시편송도 있고, 또 보면 다양한 그 미국에서도 시편송들이 있는데 시편송은 이 단순한 찬양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구약교회의 그 성도들과 신약교회 성도들이 불리워진 찬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구약시대 선지자들, 또 당연히 그 안에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신약시대의 사도들, 그리고 성도님들, 또 초대교회 시대의 그 교부들과 또 교부들의 사상을 받았던 성도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AD 한 5세기 이후로 쭉 가면은 이제 중세 암흑시대가 되는데요. 중세 암흑시대 때도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에큐메니칼 신경, 여러분 에큐메니칼 신경은 대단히 중요하죠. 에큐메니칼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같은 말이죠. 또 칼케톤 신경, 아타나시오스 신경. 여러분, 이 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헤리테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신조들이죠. 종교 암흑 시대에도 이 신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죠. 바로 이제 8세기에 클라우디오 디 트리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사상을 이어받고 14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존 휘클리프, 15세기에 보헤미아의 지금 말하면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왈도파와 왈도. 참 이 왈도파와 왈도를 공부를 해보면 왈도파와 왈도는 사실 다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하기에는, 그러나 이것을 역사적으로 검증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왈도파와 왈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대충 정리하면 마틴 부처, 기욤 파렐, 그리고 루터와 멜라니턴, 쯔빙글리와 그리고 울링거, 깔뱅과 베자, 그리고 프랑스의 위그노들, 그리고 영국의 퓨리탄,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과 그리고 유스디비눔을 따라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미국의 장로교도들이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찬송으로, 예배 중에 회중 찬송으로 하나님께 시편송을 불렀습니다. 고난 중에도 시편송을 불렀고, 특별히 프랑스의 그 위그노들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박해를 당했거든요. 참 그 프랑스 위그노들은 우리가 그 프랑스의 그 깔뱅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은 어찌 보면 바른 아까 말했던 우리가 에큐메니컬 신경, 이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참 로만 캐톨릭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아주 사람을 겸여서 죽이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고문하는 인류 최대의 그런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정황을 잠깐 살펴보면 그들이 이제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게,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무서워서 울으니까 거기서 어느 한 성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울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시편송을 이때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송을 부릅니다.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순교를 한 겁니다. 참 그러자 로만 캐톨릭 이 사람들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다음에 퓨리탄들을 그들이 죽일 때는 혀를 잘랐습니다. 왜? 시편송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혀를 자른 겁니다. 그 외에도 이 퓨리탄들도 시편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 진리를 파수하는 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도 그랬고, 또 유스디비눔을 따라가는 이 미국의 장로교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시편송으로 예배를 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송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종교개혁자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시편송을 늘 접하면서 시편송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용어고 예배의 용어고 찬양의 용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편송은 하나님께 기도의 용어고, 이것은 예배의 용어고, 이것은 찬양의 용어다. 이런 말을 잘 안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시편송이 그들의 기도의 용어였고 예배의 용어였고 그들의 찬양의 용어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순교의 용어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던 부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반문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편송에 대해서 교회론에 근거한 그러한 교리적 고찰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종교개혁자들이 왜 시편송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우리가 교회 속성하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은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라면,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혁교회가 바른 교리를 따라가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교회인데,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교리를 사변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걸 볼 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이 정리된, 체계화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버리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바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여러분 삼위일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이승규 교수님에게 너무 잘 배우셨겠지만, 우리 또 박지동 목사님에게 잘 배우셨겠지만은, 이건 널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거는 관계적 지식이고 인격적 지식인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다. 아이오니온 조해라고 하는 이 영생이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그러한 생명이다. 이 삼위일체 신론, 이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은 여러분 사실 시편송과 굉장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은 이 3세기와 4세기에 이 초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5세기 교부들부터는 순교하지 않았지만 3세기와 4세기의 교부들은 이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 때문에 그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송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고 칼케톤 신경을 고백하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달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은 그 니케아 신경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신앙 고백을 하고, 세 번째 달에는 칼케톤 신조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 달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 세 번씩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물론 그전에는 철저하게 공부를 했지만, 저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드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 때문에 초대교부들은 3세기, 4세기 때 거의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하는 이런 표준 문서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이 표준 문서라고 하는 이 커먼 센스는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교부들이 다 똑같은 교부들이 아니죠. 우리가 교부들의 그 분리까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순교를 하면서 만들었던 에큐메니컬 신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에큐메니컬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만 캐톨릭이 지배하는 중세 암흑 시대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세기에 클라우디오 디 트리노가 이것을 개성합니다. 또 14세기에 존 휘클리프가, 15세기에 얀 후스가, 또 왈도파와 왈도가, 마틴 부처, 기럐 파렐, 쯔빙글리와 블링거, 루터와 멜랑이턴, 또 그 깔뱅의 그 사촌 형이었던 올리베탕, 깔뱅, 베자, 이분들이 모두 개성을 받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인 프로테스탄트가, 저는 사실 개신교도라고 하는 말보다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용어가 저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하게 되면 그 당시는 그 세 개의 교회입니다. 첫째가 루터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개혁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은 지금 성공회하고는 다르지만은 그 다음에 성공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에큐메니컬 신경을 이어받았던 그런 깔뱅의 그 사상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표준 문서를 만들죠. 우리가 아마 우리 언역교회 저희 교회보다 성실히 공부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한 20년 동안 웰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열이 문답, 서열이 문답,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 저희 전부 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눈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깔뱅과 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깔뱅 선생님이 먼저 죽지요. 베자 같은 경우, 베자를 통해서 이제 24년에 거쳐서 회종 찬송인 이 시편송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송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퓨리탄까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퓨리탄들이 그 교리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정치 때문에, 또 알메니우스 사상 때문에 사실 많이 순교를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영국의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제 감리교, 그리고 교회 근현대사 보면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도 갈라지기 전에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시적 보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단지 조금 견해가 달랐고 정치 원리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견해를 달리했지만은 우리는 같은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 찬송은 시편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송을 불러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독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는 우리들은 시편송을 부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신론도, 이것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도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통일성이고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신론은 터툴리안으로부터 불러지고 또 갑바도기아의 그 세 명의 교부들과 325년에 아타나시우스와 430년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기독론은 당연히 에큐메니컬 신경과 그리고 특별히 칼게톤 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에큐메니컬 신경을 계승을 받고 기독교의 공적인 표준 문서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의 이건 헤리테이지죠. 이걸 우리는 커먼 센스라고 말합니다. 커먼 센스,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공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국가의 관원들을 세워서 당대 신학자들을 모아서 연구하고 정리해서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을 잘 하시지만 안 하시지만 저는 아멘을 그렇게 종용할 의도는 없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 동의하신다고 하면 아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죠. 사실 우리는 기독교는 사실 하나인 겁니다. 우리의 신학은 공교회적인 것이 돼야 되고 우리가 교회 일치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저는 신학을 중간에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저는 합신을 입학을 해서 이렇게 그 장로교회의 그 목사가 된 것에 대하여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명교회는 대단히 적은 교회지만 그러나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가 된 것에 대하여 성경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신학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만 해도 정말 눈물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지성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생각은 진리입니다. 목사님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양심은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학은 원형의 신학은 아니죠. 우리들의 신학은 과정의 신학이고 나그네의 신학이고 모방이고 우리는 어때요? 그런 모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그 섹타, 분파주의가 되는, 저는 이 개혁교회를 저도 섬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조심합니다. 우리는 통시성적인 보편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워진 공시적 보편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 일치를 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가지처럼 말라 죽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좀 레디컬한, 사실은 제가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유튜브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좀 하이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젊어 보인다. 우리나라로 제가 2달 있으면 70입니다. 벌써 그렇게 흘렀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초대교회 그 도나투스 파처럼 또 브라운 파처럼 그렇게 엄격하면 우리들은 또 어때요? 또 다른 오리를 빚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과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잠깐 그렇게 흘렀는데요. 이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은 사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것도 시편성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였던 것입니다. 어떤 그런 심오한 학문이지만 이것이 이것이 탄생한 것은 교회 안에서 탄생한 겁니다. 이거는 예배 안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학자들이 이제 엄밀하게 연구해서 주도 면밀하게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드러낸 거죠.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편송을 불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 때문인 겁니다. 시편송이 기도의 용어요, 예배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인 것처럼 삼위일체 신론이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요, 예배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대 교부들의 에큐메니칼 신경을 개선받고 중세 교부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표준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런 표준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승규 교수님과 박주동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배웠겠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인 삼위일체 신론과 우리가 기독론을 한번 반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시편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그렇게 신실하고 참 그런데도 이 시편송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고뇌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삼위일체 신론과 이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결여가 되어 있다. 이건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면 어느 부분은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그런 거 가르쳐 보세요. 있는 교인도 떠나고 교인들 오지 않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주명교회는 그래서 고모양 고꼴인 겁니다. 고꼬라진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성도들이 다 떠난다고 해도 저는 이 신앙 고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내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피를 흘렸고 초대교회 때 에큐메니컬 신경을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중세 교부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고 우리의 선조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한 신앙 고백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이것이 바로 시편송인데 이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하고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마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조금 그렇게 시편 51편을 한번 같이 부르고요. 그리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근데 목사님 꼭 1시간 반의 강의를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걸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그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조직신학 교수님, 조직신학에서 사실은 우리 이승규 교수님이 합신의 아이콘이 정말 되시는 그런 어른이시죠. 그 앞에서 제가 삼위일체 신론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참 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또 제가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배운 것이고, 그리고 근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저는 이것이 그냥 사색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제 목숨과 같고 이것이 제 전부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도 이 고백을 가지고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으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가 정말 고백을 하면서
하는 시간 맘먹고 하면 2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1시간 하는 것은 그건 본전도 안 된다.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한 3시간, 한 5시간 정도는 그래도 부족한 게 기도다. 성령 안에서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정말 우리 이 개혁교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영성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건 아주 무서운 단어인데 우리의 신령함은 여러분 신비주의자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심으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우리가 기도는 이 경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삼위일체 신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많이 생략하고요. 이것만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죠.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시는 단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단일성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죠? 하나의 본체 안에, 하나의 본질 안에 그런 그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신성과 아드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신성은 하나입니다. 그 신성의 영광은 동등하시고 그 신성의 어미로우심은 함께 영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아드님이 무한하시고 성령님이 무한하십니다. 셋으로서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무한하십니다. 아버지가 영원하시고 아드님이 영원하시고 성령님이 영원하십니다. 셋으로서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영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아드님이 전능하시고 성령님이 전능하십니다. 셋으로서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능하십니다. 아버지가 주님이시고 아드님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주님이십니다. 셋으로서 주님이 아니라 하나로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초대교회 에큐메니칼 신경의 교회법으로 보면 상위 질서라고 말하는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보면 너무나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말을 하지요. 누구든지 이 삼위일체 이 신론을 올바로 고백하고 올바로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체성을 받고 그 다음에 고유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어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런 위격의 고유성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 사벨리우스의 그 양태론을 우리는 거부하고 경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위격의 고유성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은 혼동되지 않고 그 실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구속 사역의 위격의 주체성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성화시키시는 성화 사역의 위격의 주체성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의 보통 삼위일체 신론은 너무 가부장적인 것이 많고 좀 어찌 보면 양털원에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군주론적인 그런 삼위일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의 위격의 주체성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드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구속하시는 구속 사역의 위격의 주체성을 우리는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성화시키는 성화 사역의 위격의 주체성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이것을 언제 찬양합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아드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을 찬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의 고유성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원성과 자존성을 찬양합니다.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출생하신 영원한 발생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이 영원한 이런 발출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낳으셨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이러한 내적 관계, 수평적 관계의 위치에서의 내적 질서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성을 찬양합니다. 바로 삼심론과 종속론과 양자론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성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십니다. 더 크신 위격도 없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조금해서 이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 사이에 있는 좀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이 격려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요한복음 1장에 엔하르케,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역사 전에 누구만 존재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 존재의 양식은 우리가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호모우시오라고 하는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의지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십니다.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사역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십니다. 이러한 존재의 양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뜻, 이 텔레마라고 하는 선하고 자유로우시고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의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간단한 거니까 이 물레라고 하는 의논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작정이라고 하는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작정을 하셨고,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예정을 하셨고, 이걸 기업으로 삼는 클레로라고 하는 기업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루터의 신학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고 예정하고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많이 걸려 넘어지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는 우리가 설득도 아니고, 이것은 선포고, 이거는 인간의 오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은 알아지는 겁니다. 동행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진리를 통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작정하고 작정되고 예정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의 실행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설계를 영원전에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거룩한 설계, 이 거룩한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구속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셨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교회 설립을 위해서 성령님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고 택한 백성을 보존하시고 부르시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후사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하 승기라고 하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고난과 영광으로 그 거룩한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7뿔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상징적 의미죠. 절대적인 권능과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승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7 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원상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역사 위에 항상 존재하시는 항존의 그리스도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신인 양성 1인격, 흔히 신인 이성 1인격이라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은 고유한 신성과 고유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인성은 고난받았지만 신성은 고난받지 않고 신성은 인성 안에도 계시지만 인성 바깥에도 계시고 예수님의 신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인성은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열등하시고 인성은 자기 자신보다도 열등하시죠. 신인 이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자신보다 열등하신 우리는 오리겐의 이 견해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인 이성 1인격은 칼케톤 신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단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구속의 주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원문으로 본질의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하게 영광스러우시며 동시 선지하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드님이십니다. 헬라어로 돈 모노게네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인 신약시대에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주의 중심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중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역사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십니다. 신령한 세계인 영적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하데스의 권세, 하데스의 문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유일한 입법자이시고 영원한 재판장 되시며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드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요. 그럼 너무나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백을 하면 전 정말 가슴이 떨리는 아버지의 구성적 사랑, 아버지의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 보존하시는 사역의 무궁하심으로 제가 진멸되지 않는
아드님의 구속의 사역에 무궁하심으로 제가 진멸되지 않는 성령님의 성화의 사역에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삼위일체 신론은 우리의 기도의 용어요, 예배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진리의 근거에서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에게 나오심을 받으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은, 기독론은, 우리가 기독론 예수님은 어때요?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이것들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만족해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의 전부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전부가 되고, 정말 삶의 목표, 삶의 가치, 삶의 명제,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은 이것은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다. 시편성이 기도의 용어요, 예배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가 된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 때문에 에큐메니컬 신경과 바로 우리가 표준 문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시편성을 찬양해야 되는 이 교리적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논리를 세워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벌써 5시 10분이 된 것 같아요. 갈 길은 먼데 해는 서산에 이렇게 뉘엿뉘엿 이렇게 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잡잡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시편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편성을 같이 부르는 한 곡을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은 그 미제레레라고 하는 그 중세 교회의 로만 캐톨릭이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미제레레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라틴어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근원한 단어입니다. 이 미제레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궁정음악가가 1638년에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1년에 딱 한 번만 부르는 거예요. 봉인된 음악. 그래서 미제레레 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봉인된 음악, 위대한 음악이다 라고 말을 하죠. 1년에 한 번만 딱 하니까 그 당시 그 천재였던 모차르트가 14살 먹은 모차르트가 그 미사에 참석을 해서, 모차르트는 천재니까 딱 한 번 듣고서 그냥 악보를 전부 쌓아서 세상에 펼쳐낸 게 시편 51편이죠. 근데 저는 보면서 그래, 저놈들은 정말 나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봉인된 음악으로 만들어서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자기들끼리만 하는가. 참.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편 51편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찬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악보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시편 51편의 가사를 보면요, 이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누형이죠. 참 여기는 다윗의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태중부터 범죄한, 저는 완전한 죄 가운데서 완전한 죄에 대한 본성과 그런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을 하듯이 우리는 죄가 완성돼서 완전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우리들을 고치셔서 우리들의 그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확정동사 쿤을 쓰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보혈로 씻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확고한 영과 이런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고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회개의 용어도 있고요. 너무 다양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 접해보지만 제가 앞에서 힘차게 부를 테니까요. 이게 5절까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애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긍휼 풍성하오니 내 죄 지워주시옵소서. 내 죄 안에서 저를 깨끗이 씻으시고 내 죄로부터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죄 내 앞에 있어 내 죄 제갑니다. 내 죄 내 앞에 있어 내 죄 제갑니다. 제가 주께만 죄 지었으니 주의 눈앞에 악행했네. 주 말씀할 때 의로우시고 심판할 때 순순전하네. 벗어서 죄악 중에 죄가 태어났으며 내 어머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네. 주는 마음 깊은 곳 진리 기뻐하시고 주님 비밀스럽게 지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여 정결한 마음 제게 창조하여 주시고 견고한 영을 굳건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저를 당신 앞에서 내던지지 마소서. 지혜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 저를 붙들어
범죄자들 그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오니 죄인들이 주님께 죄인들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피 흘림에서 나를 피 흘림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 내 영 노래하리다. 내 영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찬양으로 선포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사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깨져 부서진 마음 멸시치 않으시네. 의의 제사와 번제 주님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께 제단 수소드리리. 이런 그 미제레레를 이거를 로만 캐톨릭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자기들만이 봉인된 음악으로 부른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나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회중 찬송을 주셔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정말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끝이 없죠. 우리가 시편송을 또 해야 되는 두 번째 그 교리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성 두 번째가 거룩성이죠. 이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부분들이 우리가 카다시라고 하는 이 거룩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구원의 서정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서정 여러분 다 배우셨죠?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입니다. 소명이라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말씀하시는 중생의 은총이 있죠. 거듭남이 있죠. 회심이라고 하는 내적 변화, 우리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내적 변화, 또 외적 변화라고 하는 휘포스레퍼, 그런 회심이 있고, 또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믿음도 그냥 피스티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그리고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런 우리에게 충성스럽고 순결하고 신실한 충성스러움이 계속 유지 보존되는, 순결함이 유지 보존되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닌,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 이것도 로만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의의 주입이 아니라 의의 전가가 되는, 우리의 의지가 변화가 되는, 그리고 양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화의 은총이 있죠.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락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상태가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런 바른 교리가 없으면 상태가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종교 정서적으로 특별히 가면 여러분 상태가 나빠져요. 저희들은 종교 정서시대에 살았거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믿습니다. 쥐 불받아라. 고추 먹고 맴매미고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분들은 60이 넘어서 자연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뭐 종교적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살 것입니다. 웰빙이 무엇인가? 교리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sanctification이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없는 거죠. 또 성도의 견인의 은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붙들게 하셨고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이것은 신비스러운 그런 다이나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바실리오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삼중직임에 참여되는 삶을,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이 사명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참여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거기서도 우리는 바실리오로 존재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때에 따라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푸뉴마티코스,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사르키코스로 내려가고 또 푸뉴마티코스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러나 이 구원의 서정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편송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성 때문이라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보편성하게 되면은 뭐 남녀노소, 피부 색깔, 뭐 빈부귀천 이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몸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기독교의 기본 그 체계적 진리라고 하는 그 7개의 롯지라고 말하는 그런 체계적 진리를 공부하잖아요. 성경론 공부하죠. 삼위일체 신론 공부하죠. 그 다음에 인재론 공부하죠. 다음에 뭡니까? 기독론 공부하죠. 구원론 공부하죠. 교회론 공부하죠. 그리고 종말론 공부하죠. 이건 대단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에큐메니컬 신경을 다 배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 문서를 성실하게 배우죠.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준영교회보다 더 성실하게 배웠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울타리로 삼아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깨닫는 이 솔라 스크립툴라, 이 솔라 스크립툴라의 그 짝으로 붙어 있는 것은 토타 스크립툴라지요. 전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성을 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없는 겁니다. 전 우리 모두 신앙의 출발이 진리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보편된 진리, 이 보편성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저희들 세대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잘 금식기도 하고 그냥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한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편성 안 해요. 시편성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그 큰 세 번째는 시편성을 해야 되는 이 성경적 고찰을 좀 말씀을 드리면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의 기록된 시편은 사실은 그것은 시가 아닙니다. 원문을 연구를 해보면은 그건 시가 아니죠. 그냥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는 오히려 이사야, 그런 뭐 예레미야 같은 그런 부분이 시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시편이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우리가 보편적 쓰는 용어니까. 그래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정리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시편이라기보다는 말씀 찬송집입니다. 이거는 5가지의 장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탄식의 요소가 있고, 간구의 요소가 있고, 회상의 요소가 있고, 제왕적 요소가 있고, 교훈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송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찬양을 하기 위한 이런 속성들,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말씀 찬송집입니다. 그래서 깔뱅과 베자가, 깔뱅이 죽고 나서 베자가 완성을 했는데요. 뭐 그것도 얘기하면 무지하게 깁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도통 얘기를 하죠. 24년 동안 그렇게 베자가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송을 해야 되는 성경적 이유는 바로 시편송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의 말씀 찬송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약에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신약에 제가 하나 더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것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주기도문과 너무 흡사하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가리키면 전 9개월, 10개월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명교회 와서 세례를 받으려면 저하고 주명 9개월 내지 10개월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9개월, 10개월을 공부를 하지 못하면 뭐 연약하지만 제 설교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저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훑죠. 근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의 죄 아마르티아, 제가 부채 문제 오페일레마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만물이 화목하게 하시고,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와 너무 시편송과 깊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송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모든 속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실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만 하죠. 나라와 뜻까지 하면 여러분들 그냥 중간에 박차고 나가실 것 같아서, 저 목사는 예의가 없다고, 시간을 안 지킨다고. 그러나 제가 이승국 교수님에게 허락을 받고 조금 그 대신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면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그들을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들은 너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멍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단순한 것이 아니죠. 성경 66권에 있는
사상들이 압축되어져 있는, 그것보다 더 신령한 기도가 없는, 그래서 주기도문도 사실은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요, 예배의 용어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론과 시편성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첫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우리가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의 형제는 김자, 이자, 봉자가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김희봉 씨입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저거 교양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근데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망령되고 망령되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면 너무너무 간증도 많아요. 그 간증은 신비스러운 간증이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정말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약 10년 전에 제가 가평에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농장이 하나 조그만 거 있어요. 그냥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아이고 이놈은 참 그냥 이놈은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읽어서 하나 그래서 농장이 있는데요. 그게 10년 전에 전부 다 그 가평이 그 재해구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한 200m 저희 개울에부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여름에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너무 피해가 많이 입어서 나와서 구경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넌닝구 입고 반바지 입고 7월 19일이니까 그래서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웬걸 또 그냥 말벌이 하나 와가지고 쏴서 눈팅이가 또 밤탱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비밀 정원 같았는데 야, 저 목사님 봐라. 저 쭈구리 눈은 반튀기가 돼가지고 라면 먹는 목사님. 웃는 사람도 있고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고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요. 수양회는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참 가리킬 때예요. 우리가 엘 샤다이,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번에 주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우리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고난을 대신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번 이 사건으로 통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업자를 붙이니까 그 당시 한 1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장한테 말하니까 목사님 여태까지 가평의 그 사상 개인적인 복구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군청의 국토해영부를 가니까 정말 세상 말로 이빨도 안 먹히는 공적인 게 다 망가졌는데 개인적인 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어느 날 그래도 면에 있는 그 하천계에 그 당시 그 박윤선 주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박윤선 주사님을 찾아가서 그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박윤선 주사님, 이 박윤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 줄 주사님은 알고 사십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이 박윤선 박사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냐고. 내가 그분 제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 1월 1일 날, 다른 날 아닙니다. 1월 1일 날, 이제 그 1월 1일에서 1월 3일 끝나니까 연휴가 끝나는 첫 번째 날에 저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든 열일을 다 제쳐두고 목사님 현장에 가서 제가 파노라마로 사진을 찍어서 국토해양부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다음에 그 7월 19일 날 된 게 그 1월 달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엄청났습니다. 전부 다 떨어졌으니까요. 제 구역으로 선포될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면서 파노라마로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파노라마로 다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엄밀하게 정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그분이 담당자가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근을 가버리셨어요. 야, 참 절묘해요. 4월 달이 됐는데 제가 4월 달 들어갔거든요. 이제 4월 달에 입춘이 지나고 좀 해동이 될 쯤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벼락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울에다가요. 발파석을 갖다가 덤프지럭들이 갖다 붓는 거예요. 와장창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그 건설회사 입찰받은 건설회사 사장이 제 신분 목사님네 여기 100m, 저 200m까지 전부 이게 수해복구로 하는 게 잡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빽이 많아가지고 저런 그 관공. 저는 거기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저에게 비난의 화살이 퍼지게 되는. 그러자 군청에 있는 국토해양부가 놀라서 저에게는 목사님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사람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산들바람 펜션이라고 하는 그 사장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이 여기 망가졌는데 목사님네 갖고 있는 장비를 하나 빌려주니 컴프레셔를 빌려주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저희가 용량이 컸어요. 그걸 제가 끌고 그냥 그럼 내가 갖다 드리리다. 올라가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종아리 근육이 끊어진 거예요. 그 축구에서 그 돌 맞았다 그랬죠. 이게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쩔뚝 야곱처럼 쩔뚝 거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목사님이 우리 동네 주민을 도와주다가 저렇게 종아리 인대가 나가셨어. 그 다음부터는 그 시기와 질투가 전부 사라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 어때요?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드나이 이르에 돌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드나이 로프에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드나이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드나이 샤파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드나이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엘데오투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 아드나이 엘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드나이 체바오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드나이 나카야 이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드나이 찌드케노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 아드나이 사타르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 아드나이 게물로토 매를 두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의 도구를 꺾어버리신 아도나이 게물로트 보복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샴마 아빠 아버지 아파오 파테르. 제가 히브리어를 좀 쓰고 헬라어를 쓰는 이유는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머릿속에 방을 만들게 됐어요. 30대 때 설교 쓰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악필이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컴퓨터가 같이 시작할 텐데 하나님 제 머릿속에 방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방에서 디렉토리 만들어 주는데 그게 정리가 헬라어 히브리어가 안 되면 한글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돼서 습관으로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잘 배우셨겠죠? 하나님의 사역 잘 배우셨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것도 사실은 이름처럼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시간상 절약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편송을 찬양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용어요.
예배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적인 그 고찰은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간략하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너희들의 그 노래다. 여기서 시라고 하는 풋살무스는 여러분 이건 시편송을 말하는 겁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휄노스를 말하는데 이건 교리송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리송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깔뱅 선생님도 베자 선생님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신경송, 니케아 신경송, 십계명송, 또 어때요? 성탄절에 불렀던 그런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바로 그 교리송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가 부르는 김홍전 목사님의 영광송도 중요한 휄노스죠. 자, 이 모든 것이 어때요? 신령한 노래다. 노래, 오대, 노래, 신령하다. 푸뉴마티코스다. 오대 푸뉴마티코스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개혁교회들은 이런 풋살모스를 부르고 교리송이라고 하는 휄노스를 부르고 이것이 우리는 어때요? 오대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노래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 이런 그 세 가지로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그 어떤 뭐 교회론적인 고찰, 또 교리적인 고찰, 성경적 고찰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마음이 많이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은 이우스 디비눔이었습니다. 표준문서의 가장 상위 질서라고 말하는 이우스 디비눔을 보면서 바른 교리와 바른 예배와 우리가 바른 교회 정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중에서 바른 예배에 시편송에 불려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네바 시편송, 스코틀랜드 시편송, 김홍전 목사님의 영광송 다 정리를 해서 이러면서 고민 가운데서 선정했던 것이 제네바 시편송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불려지는 시편 2편을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00번을 불러도 알똥말똥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우리가 음악사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는 깔뱅 선생님이 그 시대 최상이고 최상인 교회 선법으로 그 당시는 그 곡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흐의 평균열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 음률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른 교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서베이를 했는데 이거는 뭐 엉망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음정 박자도 맞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응? 저는 고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개혁교회가 참 용서하시고 기도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뭐 시편송만 하면 개혁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음정 박자도 맞지 않고 감동도 없는 시편송을 해대고 정말 이래서 우리가 되겠는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리스토의 인식론으로 돌아갈 스콜라 신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의 위기를 교회사에서 살펴보면서 시편송을 주님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그런 신학을 하게 하셨고 또 집사람은 평생 그런 음악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이런 섭리 가운데서 성악을 하게 하시고 피아노를 하게 하시고 바이올린을 하게 하시고 작곡을 하게 하시고 지휘를 하게 하시는, 토타가 없으면 영광이 올라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원문으로 직역해서 가사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역본을 참조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편송을 지은 거죠. 그래서 2017년에 12월 달에 시편 1집을 1편부터 30편까지 마치고, 그리고 이 집을 올해 2023년 4월 달에 맞춰서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권씩 그렇게 저희들이 선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편송을 할 때는 원문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문에 저희들이 제가 구문 분석까지 하면서
특별히 도치법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그냥 순서를 그냥 많이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했고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음률보다는 가사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음률은 가사의 신여가 되도록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절제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통시적 보편된 교회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시적 보편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여러분 역사성도 소중하게 여기고 고전성도 소중하게 여기고 현재성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회종 찬송으로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사부 혼성도 넣게 됐고 심지어는 여러 악기로 할 수 있도록 기타 코드도 넣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집에는 QR코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QR코드 딱 떼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화란교역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시편성을 서베이를 해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있다니? 예, 그렇게 해서 영어 자막을 저희들이 넣게 된 겁니다. 책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3집을 갖다가 저희들이 내는데요. 70편부터 90편까지인데 지금 71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3집이 한 내후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휄노스라고 하는 교리송 때문에 저희들이 사도신경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도신경송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저희 교회 그 초등학교 2학년이 있거든요. 자기 전에 사도신경송 2번을 듣고 자요. 저기 제 뒤에 그 제 손녀가 하나 왔는데요. 걔는 시편 31편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제가 아까 교리적 이유 가운데서 사도송을 뺐는데요. 우리는 사도적 그런 전승의 가르침을 계승받지만 우리는 반드시 전승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인 겁니다. 시간상 제가 사도송을 빼먹었네요.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시편송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삼위일체 신론을 알아야 되고 기독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거룩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보편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목숨과 같은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송을 해야 개혁교회다. 이건 무늬만 벤초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150편까지 완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말합니다. 150편까지 완성할 때는 병들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콜라보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고 원문으로 주고 또 집사람이 그걸 곡을 쓰고 나중에 또 같이 의논해서 탈고를 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는 자를 가지고 쓰시지 않는다. 이 준비를 위해서 저도 일평생 연약하지만 지으심을 받았고 집사람도 일평생 지으심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20대에 제가 27, 25살에 결혼할 때 우리의 그 결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한다.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목표는 150편까지 그렇게 또 할 것이고 또 휄노스라고 하는 그 우리가 니키아성, 칼케토성, 아타나시우스성, 우리가 성탄절기에 부를 수 있는 시몬성, 또 부활절기에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교리성을 만들어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 주명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저희 개인 사역도 아니고 경기 선호회에 속해 있는 우리 주명교회 사역이고 또 우리 경기 선호회 사역이고 또 우리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합신 총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절대 개혁 사역이 저희 개교회 사역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고 우리는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우리는 교회와 교회 일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가 되는 이러한 그 중요한 그런 진리 때문에
이 시편성을 짓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제가 빼먹고 그렇게 했는데요. 시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진리를 좀 풍성하게 드러내려는 욕심은 있었지만, 또 시간상 참 그렇게 제약도 있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제가 안심이 되는 것은 저보다 우리 이승구 교수님이 훨씬 더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좀 풍성하게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48편 한 편을 같이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귀신이 하나님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찬양 받으리. 높은 곳 아름다워 온 땅의 기쁨. 시온산 북방의 끝 왕의 성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궁에 계시니 하나님은 피난처시라. 오라 왕들 만났고 함께 건넜다. 그들 보고 놀라고 깊이 도망해. 거기에서 공포가 기들 붙들며 그들이 겪는 고통, 해산의 고통,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스에게 다시스 배들처럼 부숴버리리.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 다 보니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셀라. 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성전 가운데서 찬양합니다. 주
심판이 나여 기쁜 시온산 시온산의 망대를 세어보아라 너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참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우리들의 하나님 기분 우리를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에 그 무궁한 은총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드님의 구속 사역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화 사역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고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날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영호가 되시게 하시고 찬양의 영호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영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송이 우리의 기도의 영호요 찬양의 영호요 예배의 영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영호요 예배의 영호요 찬양의 영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영원토록 시편송으로 또 바른 교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주님 귀중하게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승규 교수님 또 우리 박주동 목사님 우리 방혜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